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백성에게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자리인 거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첫인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첫인상이 어떠냐, 요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안 좋으면은 한 몇 개월 동안은 참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첫인상으로 판단할 것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신을 어떤 첫인상으로 남기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라고 이제 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나팔 소리까지 막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둥 번개가 칠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먼저 번개가 번쩍하죠. 바깥에서 번쩍하는 이게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갑자기 꽝 소리가 날 때 깜짝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 오싹하고 두려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빽빽한 구름으로 주위가 막 이렇게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막 들립니다.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실 그런 장면입니다. 두려운 들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까이서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 볼 때 제가 느꼈던 딱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마어마한 물이 막 흘러가는데요. 거기에 모든 게 다 휩쓸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저 폭포에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저기서 어쨌든 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멀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기 원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더니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백성이 함부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첫인상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겼을까요? 왜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하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또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놓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으로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좋은 면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정말 내 친구처럼,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작은 분으로 축소시켜 왔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을 작게 축소시켜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목사님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감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 감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참남하다고 예수님을 돌로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거기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그런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다가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친구하자,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친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나오는 막 정말 슈퍼히어로, 이 온 우주를 멸망해서 건져낸 그런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지구인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나에게 와서 너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은 별로 큰 은혜가 되지 않죠. 당연한 게 되죠. 별 볼 일 없는,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친구하자,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첫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신 거죠. 친밀한 하나님 이전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동반하면서 나팔 소리를 내면서 경외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런 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첫인상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큰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제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정말 얼마 안 지나서요, 여름에 농촌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참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참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신 그것은요, 정말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농촌 선교를 가서 농사일을 하는데 바닥에 개미가 막 기어다녔어요. 그걸 보는데, 야, 이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게 막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막 느껴져서 깨달아졌습니다. 감격이 막 일어났어요. 개미 보면서 막 너무 감격해 있다가 일하다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잠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산을 보는데, 야, 눈앞에 이 큰 산을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지으셨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혼자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감격에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을 제가 함부로 막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것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 맞아,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서, 이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지금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마련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크심을 알고요, 그 위대하심에 걸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대하는 거,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설교 다니면서 죄가 무엇입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미워하는 거,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음란물을 본다든지 돈을 횡령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배 빠뜨린다든지 뭐 기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죄의 핵심은요, 이게 아닙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인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에 걸맞지 않게 섬기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죠.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이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뭐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의 예를 들기 위함입니다. 최소한 교회를 한 번 더 청소하지 않겠어요? 그죠? 데코도 하고 환영 막 현수막 같은 것도 막 걸 것입니다. 화환 같은 것도 준비하고요. 선물도 엄청 준비해서 환영을 할 거예요. 대통령 이름에 걸맞게 대접하려고 우리는요, 발버둥을 칠 거예요. 대통령과 약속을 잡아놓고는 이 데코는커녕 주차 자리도 마련 안 했다. 문도 잠궈놨다.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막 문을 막 두드리면 그제서야 왔군요 하면서 그제서야 문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이렇게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문을 열겠습니까? 교회 와도 어디에 앉든지 말든지 자기가 알아서 앉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안내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자기 친한 친구 대하듯이 편하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대통령의 그 품격, 그 위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에게 짓는 가장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 그죠?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위대한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이 말씀만으로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하신 그런 위대하신 그런 감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존귀한 분을 우리는 섬기면서도요,
우리 너무나 무례하게 쉽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섬겨야 합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자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자 발버둥 치는지, 아니면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시간이 좀 남으면 한번 좀 하나님 찾고 구하고, 또 찾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뭐 또 카톡 오면 카톡 답하고, 잡생각 나면 또 잡생각에 막 끌려가다가 막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기도하는 건지 잡생각하는 건지 모르고, 또 그나마 또 기도하다가도 잠들어 버린다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찾고 구하는, 내가 만나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하신, 말씀만으로도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크신 분임을 우리는 눈을 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기도와 말씀 생활을 꼬박꼬박하고 음란물도 보지 않고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큰 죄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찮게 함부로 대할 그럴 분이 아닙니다. 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할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첫인상을 우리에게 남기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눈을 뜰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위대하심을 알아야죠. 우리는요, 내가 섬기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그분에게 걸맞게 우리가 막 대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진 어려움, 지금 이 땅이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내가 가진 당면한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알 때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죠. 우리 그냥 내 친구처럼, 정말 그냥 내 진짜 친아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요, 문제 안에 갇혀버리고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내 미래를 위대하신 그분께 맡기는 게 당연한 거죠. 막 맡겨라 한다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뭐 맡겨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맡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눈이 떠지니까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하면 바보입니다. 내 알량한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겠죠. 너 결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그러면서요, 후렴이 이렇게,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조그맣고 내 삶이 아무리 평범하게 보여도 위대하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닙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면 내 삶을 당연히 그분께 맡기기 마련인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그 위대하신 분께 내 삶을, 내 미래를 맡겨야지 어찌 내 알량한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서
위대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에 자꾸 갇히고 또 나의 연약함에 자꾸 갇힙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에 자꾸 갇혀버립니다. 주님, 이 상황들 또 내 모습들 또 세상의 압박에 주여 우리의 눈이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되 그것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안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보다 크신 주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떠져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정말 말씀만으로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영혼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한 할지라도 주님,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구름과 번개와 천둥으로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나타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